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은 모든 것의 시작과 기원의 책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었거나 뭐 이렇게 나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죠. 그것이 이제 태초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사람을 창조하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다 둡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마음껏 따먹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안 따먹었으면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토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앱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들어와서 뱀을 조정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죠. 근데 이제 뱀에게 형벌을 내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것인고 하니 내가 너로 사탄입니다. 너는 이제 뱀을 말하지만은 뱀을 조종한 사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가장 초창기의 복음의 형태로 나타난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을 찾아가는 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딱 운명이 결정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뱀은 사탄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이제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어떤 이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활로가 핍박을 통해서 이제 도전을 해서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렇게 원시 복음이 주어짐으로부터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았던 거예요. 여자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냥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고 구원의 계획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것인데 원시 복음 못지않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원시 희생이라고 있어요. 원시 희생. 원시 희생은 무엇인가 하니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를 느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치가 가려지겠어요? 며칠만 지나면 또 말라 비틀어지고 말겠죠.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장차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죽음에서 건질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쭉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찾아가는 과정.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 대신에 셋이 이제 태어나고 쭉쭉 에녹이 나오고 다음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크게 타락해가지고 노아 대홍수가 전 인류를 멸절시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 노아 가족. 누구죠? 노아, 또 노아의 부인, 그 자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3명의 이제 그 며느리들, 자부들 해가지고 8명이 이제 이 8명으로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셈에게 주목합니다. 셈을 통해서 쭉쭉 나가서 이제 에벨이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데 에벨의 뜻이 나뉘다, 분리하다, 흩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이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두 번 다시 노아 홍수 같은 그 대홍수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자,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탑을 쌓아 올리다가 어느가 혼란돼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이 바벨탑 사건이 에벨 시대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쭉쭉 가가지고 데라, 다음에 아브람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카메라 앵글이 우주 만물에서부터 지구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에벨, 데라, 아브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한 사람을 택하고 또 한 가문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고 한 나라를 택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이제 복음화를 통해서 구원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택하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11장까지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어디에서? 갈대 우르. 오늘날 그 이라크 그 남서부 지방이죠. 그 우르 지방. 거기서부터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이제 그때부터 이제 50장까지, 창세기의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이 3명을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하잖아요. 그다음 야곱 다음에는 이제 요셉의 역사가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두 친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고센 땅으로. 그때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가 BC 1876년, BC 주전 1876년, 야곱의 나이 130세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 110세로 죽고 애굽 땅에서, 야곱도 147세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자, 그로부터 280년이 지나서 히브리인의 가정에 한 명이 태어나요. 그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히브리인들이 막 번성하니까 압박하던 시절인데, 사내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압박 시기인데, 히브리 가정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내를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날강에다 갈대 상자에다 넣고 떠내보내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아기가 누구냐면은 잘 아시는 모세죠. 요셉이 죽고 28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서 발견하는 게 애굽의 공주.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가 40살 때에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박하는 것을 보고 혈기로 때려서 과실치사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이 이제 살인자였던 그거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40세에 도망쳐서 여기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80세까지. 이때 모세는 이제 결혼도 하고 십보라는 아내도 맞이하고 아들도 낳고 그래요. 80세 때에 시내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출애굽의 소명을 받죠. 가서 내 동족을 바로 왕의 손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바로와 결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이때 끌고 나온 히브리 민족이 장직만 20세 이상만 60만 명가량 됐으니까 여자까지 포함하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그러니까 70명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의 의젓한 국가로 성장을 한 것이죠. 애굽에서. 그래서 6월절을 긋고 그 다음날 BC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애굽 땅을 나오는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로부터 430년, 430년의 애굽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2달 만에 46년 3월 15일 딱 2달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시내산이 있는 이 광야, 시내 반도의 이게 널찍한 시내산 기슭의 광야에 도착해요. 시내 광야에. 여기에서 1년 가까이 머뭅니다.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5일인데요. 1년 가까이 이제 머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개월 보름 동안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성막에 대한 양식을 또 전해 듣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여러 기물들 있잖아요. 언약궤, 번제단, 진설병상,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도 만들고 취임식과 이임식도 하고 요게 이제 출애굽기 8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출애굽에 도착한 때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이 성막제도, 제사장 제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요게 이제 8개월 보름 15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워요. 언제 세우냐면은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BC 1445년 1월 1일 출애굽 2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서 봉헌합니다. 성막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사용하는 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일단 그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모든 부중에서부터 거룩하게 되는 성결의 법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나타나는 게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장소의 이동 없이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출애굽 제2년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레위기는. 레위기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제사 드리는 5가지 종류. 뭐가 있냐면은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시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또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다음에 어떤 서원을 한다든가 감사할 일이 생긴다든가 하나님과 아니면 이웃과 친목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그리고 알고 지연제든 모르고 지연제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중에 잠시 퀴즈가 있을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런 5가지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 화제. 다음에 재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덜거를 써서 거제. 그리고 재물을 들고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 등을 이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
4대 제사 드리는 방법.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에 뭐 절기가 많지만은 3대 절기는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6월절 있고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이제 이라도 하고 77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 이제 장막절, 감사 이제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거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런 게 주어지는 이제 그 기록이 레위기에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제2년, 출애굽 제2년, BC 1445년 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민수기예요. 인구 조사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행군을 해야 되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진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광막에서 진을 칠 때 어떤 순서로 칠 것이냐, 요게 20일 동안 이제 주어져요. 요게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마침내 구름이 떠올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안에 머문 지 딱 11개월 5일, 거의 1년 가까이 머문 다음에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 제2년 BC 1445년 2월 20일부터 출발해서 석 달가량 걸려서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방 경계선 아래죠. 거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골라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좋으니까 당장 올라가서 취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로 기름진 땅이니까 취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있는 성읍은 견고하고 높고 그 땅에 있는 민족은 장대에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그런 왜소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많은 쪽으로 쏠리잖아요. 군중 심리가. 그래가지고 그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는 울고불고 날개를 피웁니다.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다시. 여기까지 와놓고 가나안 땅의 요 경계선까지 와놓고 이때가 출애굽 여기 도착한 때가 출애굽 제2년 5월달이에요. 5월달. 그러니까 1월달에 출발해서 거의 한 5달 만에 이게 왔어요. 바로 들어가서 치하면 되는데 여기서 돌아가자고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징벌을 내려요. 어떤 징벌을 내리는 거니 40일 동안 탐지한 기간을 한 해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네가 헤매게 될 것이고 홍해를 걷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나이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다만 예외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기고 또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만 제하고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어마무시한 그 형벌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민수기 요게 이제 13장쯤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민수기 36장 마지막까지 이제 막 광야를 뺑뺑 이제 도는 광야 유랑기가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고생 끝에 이제 출애굽 40년째 되는 BC 40년째 되는 BC 1407년 11월에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요단강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또 모압 평원이라는 늪지기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다 진을 치고 맞은편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 여기 모압 평원에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가 40년째 되는 1407년 주전 1407년 11월 달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모세가 율법을 갱신하는 설교를 합니다. 모두 3차에 걸쳐 긴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가 그게 바로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신명기란 뜻이 계명을 밝히는 책이란 뜻이거든요.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설교를 해요. 이때에 BC 1407년 11월에 60세 이상 된 사람은 딱 3사람만 남았어요. 누굴까요? 네, 모세, 갈렙, 여호수아. 세 사람만 이제 60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왜냐면 20대 이상 다 죽었으니까 다 그냥 60세 이하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세대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율법을 기억해주는 긴 설교를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기록이에요. 설교를 다 마친 모세가 이제 느보 산맥의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조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 12월 한 달 동안 1407년 11월에서 11월 30일까지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1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애곡을 해요.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곡을 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 만 40일 되는 BC 1406년 1월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데에 진을 칩니다. 그때가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BC 1406년 1월 10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게 모세 오경은 신명기로 이제 마무리 짓고 길갈에 진을 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모세 오경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천년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니 구분하면은 이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BC 1406년 1월부터 쭉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역사사 아까 나눌 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사마, 왕상하와 대상자,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까지 했잖아요. 에스더. 근데 역사서 12권 중에서 룻기하고 이 에스더는 역사적 흐름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다룬 거예요. 룻기하고 에스더는. 룻기는 이제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데 이 사건을 왜 다루는 거니? 이 룻기의 주인공인 모압인 룻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어떤 그 족보를 형성하게 돼요. 다윗의 정조모가 되거든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가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에 아마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때에 이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 그게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편입되니까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그 페르시아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그 에스라 6장하고 7장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들어가요. 주전 458년경 이 사건 아하수에로 왕 때 사건인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계로 죽을 뻔하잖아요. 몰살할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승리와 경륜으로 유대인 민족이 이제 다 살아나고 대신에 하만의 어떤 그 아말렉 민족이 이제 몰살당하는 그 과정, 불임절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스더 사건이 이제 에피소드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까지예요. 느헤미야 13장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이때가 1390년이고요. 아니 1406년이고요. 이때가 BC 430년경이기 때문에 한 1000년 역사가 되는 거죠. 대략 1000년, 1406년에서 430년. 이스라엘의 1000년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1000년 역사를 이제 크게 나누면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 15년.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치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대략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게 1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임종을 하는데, 절대가 1390년. 여호수아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이제 성경이 시작되는데,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길게 진행이 됩니다. 340년 동안. 언제까지 진행되냐면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즉위까지. 이때가 1050년. 이 3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고, 이 사사시대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타락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가 자기가 그냥 좋은 대로 행하던 시기래요. 그래가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벌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악재에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사사라는 뜻이 이제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평상시에는 그냥 송사를 이제 재판해주고, 이제 전쟁이 날 때는 이제 군대를 입고 나와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군대 지휘관 역할을 하는 게 사사인데, 사사를 보내서 이제 구원해줘요. 그러면은 또 살만하면 또 타락해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징벌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또 구해줘요. 사사를 통해서. 그럼 또 살만하면 또 타락해요. 이렇게 타락, 징벌, 구원, 타락 계속 이어지는 게 사사예요. 340년 동안. 이때에 등장한 이제 사사가 12명인데, 이제 그 활동의 분량이라든지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6대 사사와 6소 사사로 나눠요. 이제 6소 사사는 우리가 뭐 일일이 알 필요 없지만, 6대 사사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6명의 큰 사사들. 맨 처음 최초의 사사가 누군가 하니 갈렙의 조카인 그 언니엘 최초의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누군가 하니 모압 왕을 칼로 찔러 죽여서 이제 자기 민족을 구해낸 왼손잡이 사사 있어요. 에훗.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락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시스라 군대를 쳐붙인 그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이제 300명의 용사들로 이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을 쳐부신 그 기드온.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맨 먼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경솔한 맹세를 한 사사 입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외동딸을 바치는 그런 비유를 듣게 되죠. 사사 입다. 그 다음에 이제 나시 일어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블레셋 족속을 괴력의 힘으로 쳐부신 그 사사 삼손, 온니엘, 에훗, 도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대 사사는 이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 시대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사하고 왕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사사는 그 영향력이 어떤 지파나 어떤 지역에 국한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미치는 게 아니고 어떤 지파,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데,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이제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는 막 왕들이 앞장서서 막 전쟁을 이끌고 지휘하는 게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사무엘에게 막 예언을 합니다. 호소를 하고 막 졸라요.
사무엘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왕을 세웠을 때에 폐해를 지적해주면서 왕을 세워주라 그래요. 그래서 최초로 왕이 세운 게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때가 BC 1050년.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전개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전개되는데, 왕국 시대도 이제 두 부분을 알 수 있는데, 통일 왕국이 있어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린 왕, 3명의 왕이 있는데, 사울 다음에 다윗, 2대 왕이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 3명의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들이에요. 모두 40년씩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이제 성경책이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 왕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상이고요.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써 끝나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을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왕위로 될 때부터 이제 쭉 다윗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하입니다. 다음 이제 다윗이 죽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11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장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솔로몬 왕 때의 큰 취적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지만은, 반면에 그 외에도 엄청난 다른 건축 공사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좀 깎아달라고 이렇게 막 애원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깎아주지 않고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는 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세운 게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 언약,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다윗 계통을 이어지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남왕국으로 이어져요. 북왕국이 아니고, 북왕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다스립니다. 19명의 왕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막 쿠데타가 막 예사로 일어나고 막 그냥 왕조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르곤 2세가 이끄는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그래서 208년에 이르는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남왕국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데요. 이 중에서 8명의 왕은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 중에서도 3명의 왕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정복계획을 실시하는 왕이 있는데, 4대 왕인 여호사밧, 13대 왕인 히스기야, 16대 왕인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의 왕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3대 선왕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선왕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바람에 북왕국보다 136년을 더 왕국을 유지합니다. 130년 더 유지해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타락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해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는 344년 동안 이어지고, 통일 왕국은 120년 이어집니다. 여기는 남왕국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열왕기 사무엘 상은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시대를 기록한 거예요.
북왕국 19명, 남왕국 20명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역대 상하는 무슨 책이냐면은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과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왕국을 잇는 다윗 언약을 잇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중심으로 북왕국은 빼고 이 다윗부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있는 게 역대 상하예요. 역대 상하는 이제 이게 남왕국 다윗부터 다윗 왕조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로부터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시대가 전개되고 이때부터 예루살렘 함락부터 5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는데 바벨론 제국은 주전 539년에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정복해서 고레스 대왕이 유아중책을 써서 식민지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돼요. 모두 3차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1차의 인솔자는 스룹바벨, 주전 537년에 있고요. 2차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2차, 3차는 느헤미야가 444년에. 자,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기한 시대, 이것이 156년 동안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책이 이제 그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 총독이 포로들을 이끌고 와서 한창 종교개혁을 실시하던 느헤미야 13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는 뚝 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느헤미야 13장 주전, 이때가 주전 430년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침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탄생 때까지 침묵의 역사가 거의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시기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그래가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다. 욥기는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때, 족장시대라면 주전 2000년부터 1800년까지 족장시대 때 쓴 책인데,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욥의 고난이지만은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책이 욥이 족장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욥은.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에 아마 다음으로 쓰여진 책으로 이제 됩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은 이제 1000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연감된 시 150편을 다윗, 히스기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책이에요. 이 150편의 시 중에서 다윗이 73편을 썼기 때문에 흔히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지휘자인 아삽이라는 분이 12편을 썼고요. 다음에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 대원인 고라 자손이 10편을 썼고, 솔로몬이 2편, 다음에 헤만, 에단, 이런 모세 이런 분들이 한 편씩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작자가 알 수 없는 미상이 50편을 썼어요. 대부분은 이 에스라가 많이 썼을 것으로 하는데, 여튼 150편의 영감된 시들의 모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감된 시들의 모임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전도하가는 솔로몬의 3부작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20대 젊은 순수한 시절에 쓴
그의 문학이 무엇이냐 하면 아주 그 순수한 사랑의 노래죠. 피상적으로는 신랑 신부의 사랑의 노래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사랑,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책이 아가입니다. 다음에 솔로몬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완숙하던 40대 시절에 쓴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해요. 이렇게 그냥 많은 채찍들을 이제 드리는 바람에 이제 이방우상도 드리고 하는 바람에 타락을 해서 그의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와 타락을 겪고서 참여하는 심리로 쓴 책이 전도서예요.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해 이후에 하나님께 모든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잠언, 전도, 아가는 솔로몬의 3부작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제 선지서 17권입니다.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 17권이 순서대로, 이사야부터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배열하면은 오바댜가 맨 앞에 나오고, 말라기가 맨 뒤에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 17권의 책 중에서 이제 그 활동의 분량이라든지 책의 분량에 따라서 4대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대 선지자라고 하고요. 나머지 12명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12명의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을 참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거짓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이들이 활동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에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예루살렘 멸망 때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포로 이제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된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도 있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에 활동했고, 그 외에 이제 그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그 전후를 시대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고, 이렇게 이제 또 남왕국 유다를 무대로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한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그 선지자들 중에서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성경에 나타난 16명의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성경을 기록을 안 했죠. 그런 비문서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 이제 문서를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예언서는 다양하게 나눕니다. 여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선포하는 과정에서 장차 나타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타나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장차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세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것도 예언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도 예언하고 있죠. 스가랴 9장에 보면은 그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제 예언 속에서 메시아가 장차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맨 최후의 선지자인 말라기 4장에서 두 가지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니, 장차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어려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 어려운 태양, 어려운 해가 바로 메시아 예수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근데 그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말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딱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 더 이상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의 시간이 400년 동안 흘러요. 그게 신구약 중간기인데 신구약 중간기는 그냥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그 시기에 헤롯이라는 자가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에게 막대한 뇌물로 바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후칭을 따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중간기 시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통치자는 헤롯 대왕이에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여기 34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는데 그 마지막 통치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 말고 누가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에 말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30세 때 BC 27년에 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딱 요단강으로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신앙이 시작돼요.